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전진할 터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2023년도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생활했으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성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나아갈 터인데, 초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결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 궁궐을 짓겠노라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를레 한빛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그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그 지체로서의 그 지체를 풍성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떠올라요. 인구조사했던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의 파워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늘 세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여러분, 역대하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인구,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의 수를 센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여서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벌을 내릴 텐데 이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생의 그런 자랑할 만한 일로서 인구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의 기근을 네가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쫓김을 당하겠느냐, 사람들이 쫓기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죽게 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는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은 인구조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일상들에 행할 만한 일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심이 있고요, 자기 일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마심, 자고 일어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기 영광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전적으로 먹고 마심과 일어서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의 영광이요,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그의 인생 왕이로서의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전에 우리가 봤던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등장했을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무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짓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우리 베란빛교회 예배요, 또 친교요, 또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5장 1절에 이제 만 7년 반이 걸려서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7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앞서서 5장 1절에 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법궤와 그룹과 그 그룹의 날개,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오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법궤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궤와 그 그룹, 그리고 그룹의 날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룹, 그리고 그룹의 날개, 여러분,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묵상을 해보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을 상징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서 흠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다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가 임하셨고 불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떨어진 사건은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악한 영이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악한 영들이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불의 역사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 영들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담대하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2024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또한 은혜로운 것은 7장 5절에 백성들이 그들이 드린 2만 2천의 소를 볼 수 있습니다. 또 12만의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곳에 성별해서, 그 지역을 성별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만들 하십시오, 그만들 바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순번제로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팔 불면서 나가는 거 얼마나 또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만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로,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헌물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가는,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판단하고 편의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없을 때는 사람의 그런 감정으로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서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났지 보고 자란 것이 교회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멈추게 하거나 중단하거나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그 멸망하는 그 짐승과 같이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풍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헌물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2024년도가 모든 성도들이 회중에서나 회중의 자석에서나 방송팀이나 찬양팀이나 그 자리를 풍성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하니, 그들이 어려우니,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니 인간의 편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저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을 가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곳에 아까 그 법궤와 그 그룹과 그룹의 날개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는 거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